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드라크마 나오고요.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린 거. 그 다음에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 잊어버린 거.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이게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아비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왜 탕자의 비유인가? 이 부분을 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나요? 본문에 탕자가 나오나요? 본문에 탕자라는 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왜 탕자라는 비유라고 이제 명칭이 나왔을까요? 거기 보면 허랑방탕하다 뭐 이런 단어는 나오긴 해요. 뭐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그래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 그러면 탕자라는 게 너무나 초점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탕자 그러면 어떻게 느끼나요? 진짜 허랑방탕한 걸 탕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나가서 술 마시고 기생이랑 같이 하고 이런 걸 갖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그럴까? 그럼 또 적용점이 틀려져요. 그럼 탕자의 개념을 과연 이제 어떻게 둘 것이냐? 그거 틀려지는데. 본문의 초점이 탕자에 맞춰져. 이 탕자라는 것도 또 개념으로서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개념자도 틀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오는데 이 탕자라는 의미가 뭐냐도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 본문 자체가 등장하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아들을 우리 탕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은 작은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저는 큰아들에게도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탕자의 비유는 다 여기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청중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접근해 보는 건데요. 자,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안 읽겠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대인들 모아놓고 내가 비유를 말하겠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하나도 없지만요 요 얘기 가운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얼굴에 변화가 생겨요. 저런 후회하길 놈이 있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쫙 읽어가다가 허랑방탕하여 여기 뭐 탕진하고 여기 땜 가야 이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도 유대인들 여기까지만 가면 저런 후회아들이 있나 이렇게 된다고요. 분위기 자체가. 내용이 자체에서 원래 아버지 죽을 때 그렇죠. 예. 예. 아버지의 소유를 살아있을 때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가장 수장이고 명령을 따라야 할 그 사람을 단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딱 나오면 뭐예요? 저런 우리 아들이 있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죠. 본문 저 가운데 가야 이제 생각을. 근데 이러면 주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하면서 저 둘째 아들 저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가 그 사람은 각각 나눠졌어요.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 사이에도 이제 힘든 게 있어. 근데 뭐냐면, 분깃을 나눠줘도, 그 당시에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뭐, 땅이라든가 아니면 유목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분깃을 나눠줬어도 팔 수가 없어요. 아비가 살아있는 한은. 근데 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뭔가 돈으로 바꿔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도 뭔가 나타나는 거죠. 팔 수 없는데 억지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갖다 허비했습니다.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돼지치러 가죠. 그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자체도 이방 땅이라는 게 이제 암시가 돼요. 유대인 지역에서 돼지를 절대 못 치니까 이 돼지를 친다는 것도 이제 암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가 돼지가 먹는 열매, 여기서 이제 쥐염 열매인데 이 쥐염 열매도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 하나의 키가 되는 거죠. 이 쥐염 열매는 사람들이 못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열매고 지금 가도 열려 있고요. 지금 가도 말린 거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고난 중에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먹을 게 없는, 우리나라 예전에 보릿고개 때 뭐 먹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칡뿌리 뭐 이런 걸 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럼 보릿고개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먹을 게 없을 경우에 이렇게 먹는 게 쥐염 열매. 그러니까 궁핍한 것의 대명사. 그리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먹지만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쥐염 열매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이에 스스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있어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한번 쭉 보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와가지고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못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마음 먹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마음 먹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안 뜁니다. 뛴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방당받거나 아니면 안 맞는 거예요. 뛰지 않아요. 아버지가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마 작은 아들이 나가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다가 저 멀리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막 뛰어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일 걸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자식이 나가서 몇 년 정도 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그건 죽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아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잔치를 하죠.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를 잡는 것도 상당한 대우입니다, 사실. 송아지 잡는 것도 웬만해서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뭐 하느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소리와 춤추는 게 소리를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종이 다 설명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예 화를 내죠. 저가 노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하면 그 손님 맞을 때 누가 하느냐? 장자가 나와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잔치를 갖다가.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비는요, 당시에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수치란 다 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시는요,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했던 사회입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사회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아비다가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냐? 수치를 당해도 결국은 생명 문제에 지금 귀착이 될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래서 당시에 명예가 가장 저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명예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무슨 이것도 이제 아들이 얘기한 거.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불평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찌는 송아지를 잡았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비랑 같이 있으면서 그 아비의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이 이 아들의, 큰아들의 이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들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 그런 게 나와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큰아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지 모르면 안 나고 집에 같이 있지만, 살림살이를 나눠 받았어요? 안 나눠 받았어요? 아니, 나눠 받았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아비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요구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야단치지 않고. 그게 가족의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비가 죽지 않아도 분기 당하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본문에 말 안 해서 그러는데, 어쩌면 자기한테 돌아올 것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아들이라면 자기는 3분의 2를 갖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준 거예요. 장자니까 두목을 줘서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요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도 그게 오기 때문에 장자로서 차자의 그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은요, 처음부터 쫙 가면서 완전히 그 당시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수치스러운 일부터 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게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 본문을 들으면서 그 당시 사람은 뭘 느꼈겠는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나올 건가. 네, 그런 게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지금. 그런데 그 같이 있으면서 둘만의 요소를 가지고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자. 이제 배경을 한번 드릴게요. 1세기 성경시대 가정과 마을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알아요. 친족 공동체니까 다 거의 한 마을이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는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큰 가치, 지혜가 연륜이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노인일수록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나이 드신 어른시들한테 다 얻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매일 행하면서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그 어른한테 제일 어린 애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은 아주 그냥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고 아주 할 뿐이에요.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대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으니까 인터넷을 모시죠. 어른들을 예우 안 하고. 참 시대가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간 그 당시에는. 그리고 노인들이 위험을 가르치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뛰지 않고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품이 없는 행동,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겼어요. 그 다음에 상속을 요구하는 건 나는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요.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그 아비라는 게 누구냐면요. 이 족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족장은요. 생명 문제도 해결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족장이에요.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가능성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요르단 쪽이나 이런 베드인 쪽의 삶에 보면 이런 게 남아있어요. 명예살인 같은 거. 가족의 수치를 갖다가 주면은 아예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누이가 밖에 있는 사람이랑 눈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그 집안에 완전 수치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아비가 오빠를 불러가지고 가서 죽여요. 요르단에 6년 전인가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법정에 그게 갔어요. 법정에. 근데 법정에 가서 무죄로 나왔어요. 관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조들이 고대에 이렇게 있었는 거니까 그 집안의 명예를 갖다 더럽히면 아비가 그냥 죽여. 그러면 죽여서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그 당시의 삶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는 그대로 당해요. 그대로. 이 아비가 과연 누굴까? 뭐 상상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까지도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구약의 삶이 그랬으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백성들을 아들로 삼아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아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구약의 삶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난 필요 없어요.
바알을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구약적인 삶이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 이 아비의 모습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이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할 정도가 되지만 뭘 위해서?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생명 하나 돌아온 게 너무나 반가워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지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빨리 이거 많아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불면예를 입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인데요. 아들은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근데 아들은 결단을 내리잖아요.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다. 내가 종으로라도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가겠다 하고 결단을 내고 이게 그러니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회개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슈브가 이제 리턴, 또 이거 턴해가지고 돌아온다는 개념이거든요. 돌아만 해서도 안 되고, 돌아서 행위로 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는,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뛰어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큰아들의 요구를 하는데, 꼬집는 대신에 부드럽게 타이른다는 것도 이것도 아버지의 권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큰아들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타이른다는 거. 이 본문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본문 자체가 막 궁금증만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든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든지 답이 안 나와요. 나가는 작은 아들은 돌아온 건 맞는 거고. 근데 큰 아들이라는 얘기 하다가 끝났어요. 네. 과연 큰 아들이 잘못을 뉘우쳤는가? 작은 아들은 잘못 뉘우쳤거든요. 돌아왔거든요. 당시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배경 정보를 드려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결을 하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 나라를 뺏겼다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있어요. 다 행동이 그렇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자체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쫓아오라고 그리고 계약까지 해서 한 그런 문화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갔거든요. 갔어요.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로 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가지고 로마에 앞서서 회복한 이런 형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회복되고 점령당했다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시대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오는 것을 갖다가 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계속 물음표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본문만 그냥 봤을 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본문을 접하는 거하고 이것도 다 책들에 나오는 거거든요. 책 여러 곳에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조합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 같은 거 넣고 다. 쭉 해서 책 여러 가지 정보를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본문을 접하면 또 틀린 거죠. 초점에 누구에게 있나? 이건 저도 몰라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강조점은 아버지에게 둘 수도 있고요. 작은 아들에게 둘 수도 있고 큰 아들에게 둘 수도 있고요. 다 틀리겠죠. 그래서 제목을 일단 뭘로 붙일까 했을 때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러면 달려나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럽지만 달려나가요. 왜 달려나가요? 생명 문제. 틀리죠, 사실. 우리나라 달려나가는 아버지가, 아무 상관없어. 기뻐서 달려나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당시 분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아버지는 과감하게 행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이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원래 본체가 어디예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 태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합쳐져 있을 때, 제가 꼭 이 본문의 초점이 이런 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3분의 1을 큰 아들한테 작은 아들 3분의 1.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요걸 요구한 거예요. 3분의 1. 상속을 혼자 받았어요?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받았어요. 각각 나눠줬다고 얘기했어요. 각각. 어떻게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상속해달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응이 아예 그냥 청중들은 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야, 쟤 잡아다 죽여.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버지는 해주고, 그래서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징계를 안 내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약간 좀 빚어지기는 하고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의 생산 문제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아비가 그냥 작은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끊어요? 아버지가 끊어요? 아들이 끊어요? 아들이 끊고 있어요. 아버지는 안 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끊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끊으세요. 누가 끊고 가요? 네, 우리들이 끊고 가요. 가다가 돌아오면 좀 다행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버리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은혜를 체험한다고 또 나갔다 들어오지는 마시고 그냥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거하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데 작은 아들은 떠났고요. 큰 아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몰라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다고 큰 아들을 갖다가 생각할까요? 아비가? 아니죠. 큰 아들도 맞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나가서 죽은 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큰 아들은 몰라요. 자기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는 떠나는 아들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잡지는 않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을 다 모아서 왔다는 게 뭐냐면 팔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돈으로 만들어서 갔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싼 값에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가운데 제대로 된 값을 못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단절을 갖다가 선언하고 갑니다. 돈보다는 아버지보다는 돈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인격을 대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 돈을 갖고 있고 그걸 내가 상속받아야 할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한 순간부터 부자 증강하는 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가족 공동체의 수치. 아들에게만 수치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흉년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흉년이 나오는데 흉년 자체는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하나의 표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을 만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저거 싸다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은 큰 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큰 아들처럼 자기네들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맡아온 거, 그러니까 끝까지 맡아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방인이나 이런 예수님이 하는 그런 무리들은 나가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더 그 큰아들이 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너희들은, 같이 있으면 더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폐역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나눌 때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그러죠. 배역한 북이스라엘, 이 배역한 자들보다 패역한 유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서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배역해가지고 완전히 했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 딴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북이스라엘 얘네들보다 남유다 너희들이 더 나빠.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패역한 유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고 예언하 이거 외치는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랑 같이 있으면서 딴짓하는 이 장자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흉년 때는 결국 뭐냐? 흉년을 만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게 기도해야 할 때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될 때라는 사인을 받는 게 이 흉년 때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만나면 뭔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내가 아벨 버리고 떠나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냥 징계를 안 하시고 계속 그 세상에 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좋은 건가요? 절대 아니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고, 흉년을 만났으니까 생각하다가 쥐염내를 먹으면서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게 이제 그 흉년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흉년도 안 만나지만 잘못 섬겨서 흉년을 만나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작은 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쥐염열매를 이 쥐염열매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쥐염열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합니다. 먹어봐도. 그러니까 아마 여름 때 마른 거 이렇게 드셔보시면 고소합니다. 이렇게 먹어볼 때. 씹어 드시면. 그래서 이걸 먹는 건 가장 궁핍할 때, 공공할 때 먹는 거고요. 쥐염열매 모습이에요. 나무에 달려있는 거. 그래서 유대문헌에 보면 쥐염열매를 먹으면은 먹어야 회개를 한다는 걸 회개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그 문헌에 써있어요. 그 라피아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염열매를 먹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공공한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쥐염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뭐 정신을 차리나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틀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서 그가 그에게 돌아왔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거는 뭐냐면 그가 그에게 돌아온 건데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차리는 거죠.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표준서변에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를 보려고 떠났는데 이제는 생각해보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개념에 뭐 회개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돌이키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 유턴이라는 거. 그리고 유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야 되는 거. 돌아서 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킨 작은 아들 고백을 한번 보면 이제 내가 아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섬길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오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당연하지.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근데 품꾼이라고 받으려고 하는데 아비는 절대 그게 아니죠. 돌아서 오기만 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자, 회개는 행동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대상들, 유대인들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돌아와라. 예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결국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먼 거리인데도 알아보고 달려간다는 거는 아비가 계속 먼 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언제든지 내가 그 모습이 보일 때 달려나가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같이 죄 짓는 인간 하나를 갖다가 아쉬워할까요? 전혀 아쉽지 않잖아요. 죽어가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회개에 돌아오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부분이 절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그렇죠? 예, 경험 있으시죠? 저도 경험 있거든요. 어렸을 때다.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나갔을 때 집 나가 있다가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져 기다리고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누가 먼저 알아봐요? 예. 돌이키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뛰어나가서 입을 맞추고 이제 하면서 살아 돌아오는 내 아들을 이제 귀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랬을 때 잔치가 벌어져요, 집에. 잔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잔치. 살았다 돌아오고 잔치.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어요. 예, 잔치 자리에 슬피 울며 이를 가잖아요. 이런 내가. 다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적용될 수 있어요. 예, 말씀드렸어요. 벤시락은 걸음걸이가 사람들 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뛰는 것은 체면을 손상을 가져다는 일로, 유대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지를 못해요. 옷 자체가 위아래가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 입고 막 뛰어다니기 힘들죠. 여자분들 아닌가요? 그러려면 허리띠를 매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본문은 뛰어나간다는 건 체면이고 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구하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나요? 용서를 구하고 죄를 뭐 잘못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거기에다 너 돈 어찌했니? 뭐 물으면 아니죠. 다 끝났다. 안고 잔치 벌이면 끝입니다. 예. 이렇지 않은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쵸? 너 꼬치꼬치가지고 다 묻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민망하잖아요. 그것도 물으면 대답하기 또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품에 안으시고 그냥 같이 있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1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아예 죽은 아들로 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떤 인물일까? 완전히 여기도 후레아들입니다. 그 아들도 상속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상인 아들인가요? 아니죠. 만약에 상속을 요구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큰 아들로서 동생을 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의 아들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자랑한가요? 아닙니다. 상속을 받고 있어요. 자,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면서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비로 대하지 않고 주인의 개념으로 대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작은 아비를 돌아올 때 아비를 누구로 섬기겠다고 지금 돌아와요? 예,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 근데 이미 집안에 있는 이 큰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비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섬기고 명령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없는데요. 그게 좋은 거냐? 아니죠. 아비는요, 내 아들로서의 입장을 원하지 종으로서의 입장을 원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유대인에는 큰아들도 탕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아들 탕자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을 볼 때 그 얘기 쫙 듣고 나면 이 큰아들, 이 후레아들이네. 나간 것만. 그렇다면 둘 다 나쁜 아들이고 탕자라면 결국은 결론에 보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작은 아들이 제대로 일을 한 거죠. 집안에 같이 있으면서 탕자가 될 수 있는 게 더 악한 거죠. 사실. 동생이 이상을 요구할 때 자기도 같이 받았어요.
떠나는 후에도, 아비를 갖다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꼭 이렇다고 보시면 안 돼요, 또. 예. 이거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동의가 되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섬겼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다, 이런. 원어 자체를 갖다가 이제 분석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자들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원어 찾아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섬겼다는 게 뭐냐면, 종이 되다는 의미는 둘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걸 갖다가, 끄집어내려면 그 단어의 원형이 뭐고, 어떻게 쓰였다는, 우리나라는 일단은 번역 성경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하면은 막 이런, 동사의 쓰임의 태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몇 명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하는 게 원래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한 편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 명령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명령도 결국은 아비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거리를 둔 명령권자로서 이제 한다는 거. 품꾼이 아니라 아들을 쏟아라는 이런 말 가운데, 그 작은 아들이 고백하는 거하고 큰 아들이 고백하는 거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모습이 약간 나타나죠. 이제 아비였는데 아비가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있는 아들은 아예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식을 접한 맏아들의 반응. 저거 왜 돌아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비의 심정은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재물만 생각해요. 왜? 내 재물인데 아비가 죽으면 저게 내 재물인데 내 재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비가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묶여서 자기는 팔지 못하고 가는 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목상으로는 아비가 행사하지만 아비만 죽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재산을 허비하면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생을 혈육이 아닌 돈과 연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형의 상황. 비난하죠. 너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인데, 쟤는 탕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주느냐. 절대로 아비의 심정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비의 재산이 지금 이미 각각 나누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비만 이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라고 막 이렇게, 대놓고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걸지도 몰라도 못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래도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각오했지만, 큰 아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 같이 머물러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 재산이 축내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비의 권유를 무시하죠. 아비가 그동안은 명령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 안 어겼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잔치가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 다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 아비의 그 간곡한 부탁에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동안 해왔던 그 형태에서 이제 또 반응을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비의 권유 아니에요. 네 동생이 살아왔다. 그동안 자기가 그 주인의 형태를 대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네 동생이고 네 동생이 살아왔다고 하면 아비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가족에 대한 부모에 관한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가운데도 무시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결국은 손님들 앞에서 이제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데, 하여튼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예가 이제 손상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선정에서 뭐냐면 달랬다는 표현을 써요. 달랬다. 아들을 달랬지만 그 달래는 아비를 뿌리치는 모습이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사정합니다. 아비가. 절대 고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정하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체면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시고 생명 문제, 돌아오는 의를 갖다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느헤미야 9장 10절인데요.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아들들의 모습이겠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미 자식이 끊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많이 읽고 했던 그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본문이지만 탕자라는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비의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큰아들의 관점을 봐도 본문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볼 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가장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청정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잃어버렸던 자들의 이제 파트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내 생각에 맞는 그 성경의 본문의 이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물음표.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여러 가지 입장을 다 집어넣고 배경, 역사, 문화, 지리 다 넣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의 청중률처럼은 100% 안 되겠지만 거기에 비슷하게끔 갈 수 있다면 그 본문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찾아보게 하시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연구하여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는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하고 그 적용한 삶을 우리들의 양무리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생명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임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습니다. 아멘.